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게 주후 105년에 중국에서 제일 먼저 발명을 했어요. 서양에서 발명을 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전파가 되고 일본으로 전파되고 인도 차이나로 전파가 되고 인도로 전파되고 세계로 전파되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유럽은요, 동양에는 일찍 종이가 발명이 됐는데 유럽은 그 종이를 일찍부터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종이를 좀 경멸했다 그러더라고요. 역사에 보니까. 유럽이 본격적으로 종이를 사용한 것은 굉장히 늦어요. 주후 1150년경에 종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바울 선생님 당시에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만들었던 파피루스가 있기는 하지만 꼭 일본 사람들이 반도체의 아주 중요한 부품들을 수출 안 하잖아요. 전략 물자라고 해가지고 이집트가 꼭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파피루스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파피루스가 전파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글을 기록할 때에 양피지를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것도 그 양피지가 아주 납작하게 쓰기 좋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두꺼운 채로 거기다가 이 짐승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편지를 4장, 5장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는 글씨가요, 펜이 좋아서 또 작게도 쓰잖아요. 봐도 모르겠어요. 아주 깨알같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종이 같은 데 쓰는데 이게 양피지에다가 쓰는데 깨알같이 쓰다가 잘못하면 이게 싹 다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펜도 시원찮지, 두께는 두껍지, 편지 4장, 5장을 쓰기 위해서는 이게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돼, 이게요. 얼마나 힘들어요. 편지를 쓴다는 거는, 글을 쓴다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됐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요. 예수님 당시나 바울 선생님 당시도 그렇게 귀한데 구약 성경 때는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히 사실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요. 거기다가 바울 선생님이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전체가, 신약 성경은 전체가 27권 아닙니까? 신약 성경 전체 27권 중에서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성경이 몇 권이에요? 절반이에요, 절반. 27권 중에서 반이면 얼마예요? 13.5? 13.5예요.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게. 분명하게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것은 13권이고 히브리서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기록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만약에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물이라면 이거는 14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한 13.5권이에요. 딱 반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있는데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성경에,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양피지에다가 이거 글을 쓴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기록을 하신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목회?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바울 선생님의 전도 일정은요, 굉장히 빡빡했어요. 아주 타이트해요. 어떨 때는요, 잠도 주무시지를 못해. 먹지도 못해.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 열정 때문에요. 잠시의 여유 있는 시간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편지를 쓴다? 무지장 힘든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편지를 쓰기가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한데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1차 전도여행이 있지요, 2차 전도여행이 있죠, 3차 전도여행이 있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안 써요. 쓰지 못했어요.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2차 전도여행은 49년도 AD 49년도 말 5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1차 전도여행지인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리스로 넘어갔어요.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갔어요. 2차 전도여행 때에 고린도에서부터 최초로 바울 선생님이 펜을 들어서 양피지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가 뭐냐? 그게 바로 첫 번째 바울이 쓰신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글을 쓴다는 게, 편지를 쓴다는 게 굉장히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뭐였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먼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이 아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주보에 보면 이제 본문 말씀을 둘로 적어놨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도 적어놨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한 그런 곳인데 바울 선생님하고 또 누가 갔어요? 디모데, 또 누구요? 실라, 이 세 사람이 개척한 그런 교회예요. 이곳에 오셔서 바울 선생님이 얼마 동안 말씀을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동안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17장의 사도행전 얼마 동안요?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3주 동안.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때예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곳들 있잖아요. 뒤돌아볼 때에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에서도 저쪽에 터키 쪽에 갈라디아 쪽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키프로스로 가잖아요. 구브로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구브로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키프로스에서 배를 타고 터키의 안텔리아 인근에 있는 바부라고 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바부에서 또 어디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까? 산맥을 넘어서, 높은 산들을 넘어서 3,000m 넘는 산맥들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어디로 옵니까? 이고니온에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시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2차도요, 보면은 2차도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키프로스를 제외한 2차 전도,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곳을 뒤돌아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는 이제 그리스도로 넘어간 거거든요.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를 하면서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바울이 2단이다, 3단이다, 바울이 그냥 잘못 말씀을 전했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막 소동을 불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1차 예루살렘 회의가 이뤄지게 된 거예요. AD 49년에.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대로 된 거냐? 그런 거냐? 1차 전도 여행과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은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문제만 생기고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딱 3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 교회는요. 3주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지 않았지만 1차 전도 여행은요 1년 6개월 가까이를 복음 전했거든요. 그런데 변변치 않아. 문제만 생겨. 딱 3주만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1장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에 소문이 났어요. 마게도냐는 어딘가 하면 지금 그리스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소문이 났어요?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지금의 그리스의 남부 지역이에요. 아테네에 있는 남부 지역, 고린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소문이 났어요? 각처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며칠 지났는데 3주, 3, 7은 21일 한 달을 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받고 불과같이 이 교회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소식을 바울 선생님이 아가야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듣고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않겠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해서 이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펜을 들어서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처럼 우리는요 불가같이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지 아니하면 부모님의 근심거리예요. 두 번째, 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수 있었느냐? 편지를 썼느냐?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요, 이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 제가 예배 시간에 읽어드린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1장에 있는 말씀하고 사도행전 17장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책갈피에서 보시면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에 지역색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다 지역색이 있어요. 괜히 이 말하면 또 난리가 나지만은요,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으로, 이쪽은 이쪽, 다 지역색이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지역색은 특징은 뭔가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깡패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주 독종 중에 독종이야. 건드렸다 큰일 날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래서 17장 사도행전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곳에 가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3주 동안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요, 불량배를 동원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불량배를 데리고 때를 지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데모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쪽 저쪽에 데모 있잖아요. 데모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데모 불량배를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손이라고 하는 분이 바울을 모셔와서 바울을 먹여드리고 숙식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야손의 집을 습격을 했어요. 성경은 습격을 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피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없으니까 야손을 데리고 또 검찰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요, 보석금을 내고 야손이 나왔다고 17장에 나왔어요. 굉장한 사람. 도저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바울이. 그래서 사실은 세 주만 복음을 전하고 떠나야 되겠다 해서 세 주를 선교지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으로 처음부터 정한 게 아니라 도저히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피신을 해서 여기 다른 데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간 거예요. 근데 베레아에 보면요, 베레아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레아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직이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데살로니가하고 비교하면 사람이 반대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사람에 비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조금 더 그리스 밑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은.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의 집을 습격했던 그 불량배 떼거리들이, 그 집단들이 또 베레아까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남의 동네까지 또 쳐들어왔어요. 서울에서 난리치더니 수원까지 와가지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셨느냐? 아테네로 내려가신 거예요. 아테네로 내려가시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로 내려가신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곳은요, 독종들이 사는 곳이에요. 깡패 떼거지가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바울은 피했어요. 베레아로 가고 아테네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계속 밑으로 피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피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개종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때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바울은 떠났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해. 요즘에 어디 가다 보니까 데모를 해. 막 확성기를 가지고 와 확성기하고 막 빨간 깃발 막 들고 막 광광광 하고 별소리 나고, 그 보니까 나중에 뭐 때문에 그랬더니 두 군데서 그래. 하나는 민주노총이고 하나는 한국노총이래. 저 무슨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장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공사장에서 한국노총 사람들은 우리 노조원들을 많이 써달라고 데모하고, 민주노총 사람들은 우리 그 공사장에 우리 노조원을 많이 써달라고 데모한대. 사람 죽고 무슨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야. 조합은 많이 써달라고 데모하는데 난리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요, 경찰도 와서 못 막는데 이게요. 법도 함부로 막을 수도 없대. 또 그것도 뭐 데시벨이 몇 데시벨 이상이면은 이게 막는다는데 또 그거 데시벨 측정하려고 그러면 딱 줄이고요, 막질 못한다는 거 이게요. 여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냥 아주 땡빛처럼 달겨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겠어요? 죽을 노릇이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세요.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잘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끔 잘 얘기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뭐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우리 교회, 여기 교회 본당 옆에 보면 카페 있잖아요. 카페에 여러분들 드시라고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기 필터 다 갈아 놓은 거예요. 지하 성전에도 또 정수기 있잖아요. 필터 다 갈아 놓은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정수기가 시원찮으면요, 그거 묵었다가 큰일 나. 정수기는 뭐 하는 겁니까? 오물들, 나쁜 물이 들어오더라도 그 정수기 필터, 좋은 정수기 필터를 거치고 나면 나쁜 물도 먹는 물로, 생수물로, 사는 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바꿔주는 게 정수기 기계 아닙니까, 이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좋은 정수기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갇히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세요.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한 거,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더 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요. 이 소식에 그죠? 도저히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교회가요,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게 바울에게 들리게 되니까 쓰지 아니하고는, 이 편지를 쓰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줄까? 그거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서, 필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핍박받는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야고보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신약성경에 370페이지인데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 해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왜 고통을 줬느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편안한 사람은요, 평생에 문제가 한 번도 없는 사람은요, 문제 생기면 끝장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기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전이에요. 오랫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을 겪고 훈련받은 사람은 끝까지 장기전으로 인내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사람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너무 어리석어. 편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성숙한 사람은 편안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꼭 문제만 있을 때, 그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 있어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기도하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간증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도 봐라, 옛날에 그랬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살펴보세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 다 훈련을 시켰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때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겸손을 몰라요. 겸손을 몰라. 겸손을 몰라요.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당하지 아니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게는요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지사지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을 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고난은 복을 주는 거래요. 위기라고 하는,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게 리스크에다가 찬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 아니에요, 이게요. 위험하지만, 위기가 왔지만 이거 잘 이용하면 이때가 뭐가 된다고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왜 바울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느냐? 1장 8절을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실은 바울이요 교회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3주 만에 쫓겨났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님 이제 못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불씨가요, 복음의 불씨가 살아올라가지고 막 타오르더니요, 이 소문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케도니아 북부지역, 그리스 북부지역, 아가야 그리스 남부지역, 그 다음에 각처에 세계에 이 사람들의 소문이 퍼졌다는 거. 이게요 좋은 소문으로 가득한 교회예요. 좋은 소문, 좋은 소문으로 가득한 교회예요. 어떤 좋은 소문이냐? 9절에 나왔어요. 9절을 보세요. 다시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조금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쉽게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이거를요. 우리가 여러분을 찾았을 때에 어떠한 영접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 선생님과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깡패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바울을 존귀 여기고 잘 대접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어떠한 영접을 받았는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표준세 번역에서. 초대교회는 목회자를 극진히 대접하고 존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바울을 천사처럼 대접을 하고요. 바울을 예수님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계속해 보면 갈라디아 지역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던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들이 너희의 눈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2장 17절에 보세요. 17절에. 2장 17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지금 떠나 있는데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요 뜨겁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요, 이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바울과 이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좋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런 좋은 관계, 이 모습이 세계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9절을 다시 보세요. 9절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에 보시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가 소문이 났다 이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물론 무슨 모형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뭐 그것도 우상이지만 성경에요,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물질이 우상이지요. 직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될까봐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놓고 시험하잖아요. 과연 아브라함이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지 그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그 창세기 12장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결단 한번 보세요. 조카 롯하고 그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양보하잖아요. 위대한 아브라함의 결단. 다 돈하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땅을 갖다가 차지하는데 기득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삼촌에게 있지만 조카한테 양보하잖아요. 이런 위대한 결단. 요즘 참 창피해요. 전에도 어떤 분이 그래.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 와서 예수님 믿는 게 창피해서 못 다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창피해서. 이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그냥 데모하는 것도 그렇고
어쩌면 한국하고 미국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똑같아. 미국도 보세요. 저게 나라의 선진국. 아이고, 한국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야 이게. 어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난리가 나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물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트럼프 데모꾼들 중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트럼프 당선하게 달라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아주. 대열 이 시위대 중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뉴스 보면 나왔을 거예요 이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얼굴 보세요. 뒤럭뒤럭해 그냥 그 욕심 덩어리가. 위대한 결단이라는 게 뭐예요? 양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속상하지만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위대한 결단이야. 이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런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이게요. 손해보지 아니하고 가능합니까 이게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니라. 이 사람들은 뭐가 소문이 났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는 거 이상. 날마다 이 사람들은 삶에서 사는 하루하루가요. 매분 매초가 죽음이야.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깡패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죽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전 세계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돈 버는 사람입니까? 왜 돈을 벌어요? 왜 공부합니까? 야, 어저께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노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야, 노래를 기가 막히게 노래. 그 작년에 했던 경연이더라고요. 그 채널 A에서 했던 건데 잠시 이거 봤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해, 그 사람이. 여자아이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대학생들 무슨 그런 버클리 음대를 나왔다라고 여자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잠시 봐서. 전체 오랫도록 경연해서 그 여자아이가 1등을 했는데 경연했던 사람들이 뭐 엄청 유명한 사람 많이 나와서 잘해. 굉장히 잘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했는데 마지막에 딱 뭐라 그러면 1등을 딱 했는데요. 그 아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나를 1등 하게끔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그러면서 마지막 곡을 부른 게 마지막 최후의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최후의 경연에 부르던 노래가 뭔가 하면 그 아가씨 노래 부르는 건 거의가 다 이제 그 희망에 관한 건데 특별히 마지막 그 자기가 부른 노래는 내가 결승에 올라오면 꼭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 가사 내용이 다 복음송이야. 그 아가씨 부르는 거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야, 저 아가씨를 저렇게 마지막 순간에,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그 아버지도 그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저 아버지 참 행복할 거다. 저 아버지 참 훌륭한 분이다. 공부 잘하고 버클리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그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살기 위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살아갑니까? 돈 벌기 위해 모든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지만 그 생활을 통해서 마지막에 뭐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소문이 나고 우리 주변에 소문이 나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다시 한번 복음이 불일 듯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